할렐루야. 네, 우리 출석 점검하겠습니다. 자, 우리 텀블러를 손에 드시고요. 한번 높이 한번 드시고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 지금 무지개 색깔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성광 하나님이 살리신다 외치신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그냥 뚜껑 열지 않고 잡수시면 안 들어갑니다. 아니, 뚜껑 열기 전에 먼저 구호부터 외칩니다. 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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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잡수시겠습니다. 다 드시지 말고 조금 남겨놓으세요. 끝마무리에 또 한 번 드셔야 되니까.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면 에스겔을 소명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허락하시는 그 장의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call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좀 표현을 해봅니다. call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to be, 어떤 되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하면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느냐면 사명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call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to.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파트에서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뭘 감당해야지, 그쪽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되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사명의 자리에 가기 전에 이 두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call to be,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미션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소명, 콜링을 하고 부르시는데, 부르신 다음에 철저하게 이 단계를 거치도록 하세요. Call to be,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에서 철저히 훈련되고 철저히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이 됩니다. 인정하세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belong to the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른 집단과 다른 영역과 다른 삶의 자리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성광교회 나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 call to be, 내가 존재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과정이 있고 여기에는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다른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다고 그래서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가? 안 그래요.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서 이 call to be, 이 됨의 과정,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오늘 3장에 가서도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쭉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스겔에게 뭘 하게 하시는가? 경험을 하게 하세요. 무슨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얼굴과 이마에 뭘 하느냐면 철판을 깔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먹고 철판을 깔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사명을 그에게 주느냐면 파수꾼의 사명을 줍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또다시 이 에스겔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들로 가라, 집으로 가라, 너의 몸을 동여 맬 것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게요, 이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훈련을 시키는데 한두 번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 해야 할 말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만 네가 선포해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3장 속에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딱 부르신 다음에 에스겔,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 그리고 바로 일을 하도록 에스겔을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멋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게 바로 1장이잖아요. 1장에서 너무 놀라운 이 내생물과 그리고 바퀴, 그 경험은 에스겔이 처음으로 갖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3장에서도 에스겔이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12절에서 바로 15절까지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성령이 에스겔을 펑 띄워서 어느 한 장소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장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장소 이동을 시키는데 딱 공중으로 몸이 붕 떠 있는 순간에 뒤에서 음성이 쫙 들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내 생물들의 날개가 팍 부딪히는 소리, 생물 곁에 바퀴들이 팍 크게 소리를 내는 소리.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공중에 붕 떠서 어디로 그가 장소 이동을 하느냐면, 여기에 15절에 보시면 테라빔, 이 테라빔이라고 하는 장소가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는 들어보셨죠? 텔아비브가 테라빔이에요.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것은,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지금의 텔아비브가. 이제 그쪽 장소로 이 에스겔을 장소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너무 귀한 영적 체험이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몰랐던 세계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몸이 뜰 수도 있고요, 막 찬송을 부르다 나도 모르면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질 때,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딱 나왔는데 이 새벽기도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하면서 손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거든요. 찬송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이게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에스겔에게 1장과 오늘 13장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2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손이 쫙 나타나더니 그 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두루마기가 쫙 보여지고 있고, 그 두루마기가 딱 보여졌는데 두루마기 안팎으로 글씨가 빽빽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면서 너 이거 먹어.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받아먹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딱 주면서 에스겔에게 받아먹으라. 에스겔도 이걸 어떻게 여러분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설교 참, 설교자도 행복하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 설교만 계속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그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무런 부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당신들 앞으로 얼마 지나서 멸망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지금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들아, 그러면서 막 저주를, 그리고 재앙을, 심판을 계속 설교해야 할 설교자의 입장이라면, 설교하는 사람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래서 에스겔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렇구나, 아닙니다.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도저히 먹기 싫은 말씀이고, 아니 먹고 싶지 않는 말씀인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걸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먹는 것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니 때로는 먹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몸 자체가 그러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몸이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먼저 먹으라, 그 이야기예요. 먹으라. 근데 어떻게 먹는가? 입에다만 먹지 말아라. 배하고 창자까지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 입에 먹었다가 뒤돌아서서 퇴! 하고 뱉을까 봐서. 참,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에다만 살짝 집어넣었다가 안 보는 사이에 퇴퇴퇴 하고 뱉을까 봐서 뱃속에다 집어,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머리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신비에 새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 너무 꿀맛처럼 달더라. 말씀의 내용이 꿀처럼 달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이 먹을 때에는, 그가 입을 벌리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먹여주실 때에는 그 말씀 자체가 에스겔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쓰디쓴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먹고 나니까 달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그 말씀이 그에게 달게 느껴졌을까? 지나놓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단맛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래요, 이번에 새벽기도 총증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얼굴하고 이마에 철판을 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 대하는 그 대종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화석보다도 더 강한 금광석,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것으로 이 에스겔에게 철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위 앞에서 외쳐야 되는 그 심정,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인상이 뭐 좋은 인상을 보였겠습니까? 우리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면은 제가 더 은혜 같아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잡수시는 그 모습이 하고 이렇게 드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들었는지 설교 준비 더 할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냥 더 열심히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이 청중들을 대하고 그냥 당신 하시오 난 뭐 철벽이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대상을 향하여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철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첫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우리말 번역에는 에스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발음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스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이름 속에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철판을 다 깔아주는 이유는 네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밀어붙이라 이 말 아니에요. 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반응 때문에 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러니 철판 깔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주는가? 파수꾼의 사명이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왓츠맨이잖아요. 왓츠맨 성벽의 높은 망대 위에 이 왓츠맨 이 파수꾼이 딱 있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그걸 보살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침략해 왔구나. 그래서 자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아니면 빨래를 하다가도 그러다가도 급하게 전투태세로 바뀌어져서 이 적의 침략을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왓츠맨이잖아요. 이 파수꾼이잖아요. 여러분 파수대하고 파수꾼은 100% 다릅니다. 이게 파수대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파수대는 와치타워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단에서 나온 말이 파수대거든요. 이게 우리는 파수대가 되면 안 되고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 여러분 이 시대의 저나 여러분이나 에스겔처럼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러면 파수꾼이 제대로 외쳐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해요. 우리 성광교회가 제대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군사는 안전합니다. 왜요?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 새벽에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곡들어 쓰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순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그것 때문에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려면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죠. 파수꾼이 졸고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파수꾼이 됩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철책선을 지킨 사람이에요. 철책선. 거기서 다 이렇게 보면 바로 비무장지대에 거기에 GP라고 그래서 최전방이죠. 그리고 바로 눈앞에 바로 북한 그 철책선이 보이고 거기서 지키는 북한군이 육안으로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소총의 사정거리가 460m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서 원래 2km, 2km에서 철책선을 쭉 이렇게 쳤잖아요.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그래서 2km, 2km에서 4km를 떨어지도록 38선을 그은 다음에,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남쪽도 위로 올라가고 북쪽도 밑으로 내려오고 조금씩 이렇게 철책선을 보수한다고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고, 북한도 보수한다고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진 지역은 약 한 150m에서 200m로 가까워진 거예요. 4km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쪽에서 딱 보면 북한군 농구하는 것도 보이고요, 거기서 농사 짓는 것도 보이고 다 그래요.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저녁에 이제 포추 건물을 쏘는데, 이게요, 참 졸다가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쪽에 이제 이쪽 산이 상당히 험악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거기에 주번 사령관이라서 이렇게 순찰을 돌거든요. 이게 위쪽에서 이렇게 순찰을 돌고 내려오는데, 이쪽에 졸고 있던 병사가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니까 깨자마자 갈겨버린 거예요. M16 자동으로 놓고 갈겨버려. 여러분, 거기에 탄창이 16발 내지 한 20발 들어가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놓고 갈겨버렸거든요. 그래서 팍 해서 이제 총알이 나갔는데, 참 감사한 게 그 주변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병사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코너에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오바른 명중이라고 기가 막히게 졸다가 쏘았는데, 총알 16발이 그 바위에 도도도도 박혀 있는 거예요. 1등 사수도 그렇게 못 쏩니다. 근데 그냥 살았어요, 결국. 이게 이 맞추면 이 파수꾼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래서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새벽기도 총진군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깨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수꾼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신호를 울려줘야 돼요. 이 나팔을 부는데 자기가 무슨 노래 연습한다고 갑자기 삐삐삐 이렇게 나팔 소리 내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아무 때나 나팔을 불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신호를 줘야 하는 사람이 이 파수꾼입니다. 또 하나, 이 파수꾼은 세 번째, 뭐가 필요한가? 신뢰가 필요합니다. 심심이 삼아서 한번 삐삐삐 이렇게 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싶어가지고 막 전투태세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기를 3번 하면 뭐가 돼요? 양측이 목동이 돼요. 신뢰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다른 사람들은 막 속여 먹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짓밟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틀려,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성 있게 받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신뢰성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리 성광의 재단의 성도들이 다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일기예보나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일기예보 이렇게 너무 상냥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주잖아요. 폭풍이 온다는 보도를 하면서도 네, 오늘 폭풍이 오겠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참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말, 좌회전하세요. 너는 좌회전해라, 나는 우회전하겠다.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근데 일기예보나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아가씨하고 파수꾼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파수꾼에게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영혼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영혼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에 멸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에 있어서는 그런 갈망감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요? 내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의 파수꾼의 사명은 그 어떤 미래를 무엇을 알려주는 정보적인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모두가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36일 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벌써 3일째 갔잖아요. 이제 33일밖에 안 남았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깨우면서 이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나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에스겔이다. 한 번만 더 하십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에스겔이다. 그 심정으로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네 번째로 에스겔을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시는데 참 독특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여기 그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22절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계속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뭐가 지금 임재해져 오는가?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The hand of the Lord is on him.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은 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다 얹어주셔서,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안수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게 권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 에스겔에게 그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시면 들로 가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로 딱 가니까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마다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23절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곧 내가 엎드리니, 그 하나님이 계속 에스겔과 지금 함께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들에 있다가 이제는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에스겔을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다가 26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혀, 하나님이 그를 벙어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치기까지 이 에스겔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와 창자에게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싶은데 선포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
마치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원고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원고 준비 딱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서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묘해요. 저는 새벽이 되면 그냥 그 전날까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빨리 새벽에 가고 싶어요. 저만 그래요? 그 말씀의 준비가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로 드는 말씀일수록 빨리 가서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강단에 서서 믿음으로 가서 외쳐라,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느냐면 27절, 그러나 27절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말할 때, 하나님과 에스겔이 서로 말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벙어리를 풀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거기만 다시 한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거기만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기에 에스겔이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어떤 생각을 전하고, 에스겔의 어떤 지식을 전하고, 에스겔의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담을 간증하고, 그거 아닙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리가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도 엑스포를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빌리가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반드시 하는 제스처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막 하시다가 성경을 높이 들고 그가 그렇게 외칩니다. My Bible says so. 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빌리가름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걸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4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